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주간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다들 무슨 날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 짊어지실 순간이 도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 이 순간 가운데서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고 즐기고 하고 싶은 다양한 것들을 하며 자신의 육신의 쾌락대로 삶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에서 쾌락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대언하게 하시고 실제로 이 언약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평탄하시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걸어가는 길 너무나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핍박의 대상이요, 친척들 간에도 이렇게 가족 간에도 이렇게 핍박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힘듭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막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그러면 이 평탄치 아니하는 길을 간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핍박받으셨거든요. 예수님 역시 조롱받으셨고요. 예수님 역시 모진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왜? 바로 나 때문에 짊어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과 같이요,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옵니다. 메시아가 이제 눈앞에 와요. 근데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누가 메시아냐라고 말할 정도로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상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진리가 분명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 진리를 부정합니다. 왜곡합니다. 자신의 뜻이 맞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믿지 않았는가?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굉장히 그 시골 동네 가운데 태어난 그 사람이 어찌 메시아일 수가 있는가? 자신들의 메시아상하고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에 앞장섰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역시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조롱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마 답답합니다. 나는 분명히 진리를 붙잡고 가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는 이들이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조차도 우리를 괴롭히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실족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고 전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영웅과 같은 일을 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무엇인가 특출난 장점들이 있습니다. 용맹스럽기도 하고요. 많은 것을 보편적인 일반인들보다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영웅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영웅상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든 이들이 믿지 않아요. 모든 이들이 부정합니다. 우리 역시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 주황긋이 친 것처럼요, 연한 순같이 연약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고요, 풍채도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조차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는 이제 평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공생의 시작 전까지 목수의 생활을 하셔야 됐습니다.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 아니고요.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인가 핍박과 조롱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길의 끝은 신성모독이라는 이름하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앞장섰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신 분명한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통하여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비하하셨다라는 그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2절 말씀과 같이 화려한 모습으로 오실 필요도 없었고요, 자신을 드러내실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추종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가진 것이 많고요, 가는 곳들마다 추앙하는 그 존재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면요, 이 모든 이들이 추앙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있으셨는가? 만약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상황이 온다면은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 이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음으로써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이제 살리시기 위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런 길을 가지 않아요. 믿지 않았거든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멸시당한 것, 그리고 간고를 당한 것, 모든 질고를 당한 것, 나 때문에 당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도 흠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하여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할 만한 내 스스로 이 모든 부패한 죄인인 상태 가운데에서 정결하다라고 말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지게 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명도 쓰시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고통도 다 당하셔요. 십자가상에서 당시 최악의 형벌이라고 말하는 저주스러운 십자가까지 나를 위하여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고와 간고를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요,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패역한 공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공격 가운데에서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나를 멀리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은혜의 길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한다라고 표현하는 이 더러운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 욥이 모든 것을 거두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이와 같이 하면은 하나님 부정할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였고요. 그때의 하나님의 대답은 너가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모든 것을 한번 해봐라 라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테스트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너가 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건요,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내 더러운 모습 때문에, 이 더럽게 추악한 내 모습, 무엇으로도 닦을 수 없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냥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와 같은 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 모든 간고와 질고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 이유, 예수님이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앞서 4절 말씀과 같이 어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당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조롱받으셨고요. 모든 고통과 핍박을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해요.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기 제 갈 길을 갔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을 보았을 때에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 양을 봤을 때에는요, 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양의 모습은 하얗잖아요. 죄가 없는 모습이 양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양떼목장이라는 곳을 가서 처음으로 양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충격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더럽더라고요. 누런 색깔의 모습,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그런 새하얀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더러운 모습이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그냥 더러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을 먹을 때도요, 사료를 주면은 미친 듯이 달려와서 먹습니다. 배부름이라는 것이 없어요. 관객 모든 관람을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줄 때마다 자신이 먹겠다고 막 달려와서 먹기에 급급한 모습이 양의 모습이더라고요. 더러워요. 자신의 마음대로 각기 길을 가는 모습, 양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무슨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일까?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 양의 모습이라고 비유하셨는데 맞아, 내가 양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양이 이 음식을 주게 되면요, 사료를 보고 미친 듯이 다가와서 먹으려고 날뜁니다. 우리 역시 죄악된 길 가운데에 거하면서 자꾸만 죄를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날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길을 걸어가고요,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먹고 오염되고 새하얀 모습이 아니라 덕지덕지 더러운 누런 모습, 더러운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렇고 더러운 모습이 있다고 내가 그냥 마냥 이 모습으로 살아야지 생각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목자가 양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였는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게 많은 양떼의 모습입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목자가 이 양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양들, 이 양들을 지금 인도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잘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데요, 뒤편에 보게 되면은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개들이 지금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각기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양들 가운데에 함께하면서 양들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저는 주님을 강아지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내가 양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각기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마음대로 가는 죄악된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 가운데에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상에 나오던 목자가 강아지들, 개들을 사용하여 그 울타리 안에 양들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요, 그냥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강아지들이, 개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양들을 계속하여 짖고요,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그 바른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내가 자꾸만 죄악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자꾸 죄악된 것을 즐겨할 때에 신앙의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 안에서 씻고 거듭나라고, 변화되라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조명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양들과 같이 인도하는 대로, 목자의 뜻대로 우리에게 그 울타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울타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죄악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 양과 같이 각기 내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 내 온몸이 더러운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죄 사함의 분명한 길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조명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잘못된 죄악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내게 예비하여 주신 그 천성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하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던 아담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무너지게 되자 더 완전한 사람이 오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가하고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 십자가를 흔쾌히 짊어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 나 역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조롱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으나 내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천성에서 주님과 기뻐 뛰어놀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고난주간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고난주간 이 기간만큼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주님처럼 살기 위하여 힘내자. 맞아요. 근데 이것이 고난주간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평생의 삶, 주님은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그 영광스러운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날 위하여 모든 핍박과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조롱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내가
죄악된 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분명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 그냥 단회적인 고난주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고난주간의 의미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내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죄악된 길을 벗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예수와 동행할 때에 인내의 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연단되었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 잊지 마시고요. 왜 내게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인가? 불평과 원망을 할 길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과 원망이 당연스럽게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 다치는 것, 아픈 것, 왜 이게 내게 왔는가? 당시에는 당장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왜 이게 이 상황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 물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으시고 바꾸시기 위한 분명한 주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할 것을요, 연단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 것을요, 그때에 소망의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고난주간, 내게 주어진 고난주간의 의미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을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건강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허우대만 보면은 다들 건강해 보인다라고요. 물론 살찐 모습은 조금 보기는 안 좋아요. 근데 많이들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게 있어서요, 이대로 가면 암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 꽤나 충격적인 소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많이 따졌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고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넘들은 막 좋다고 뛰어댕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불평과 원망을 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이걸로도 아프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널 위해 줬는데, 부패한 너를 위하여 줬는데 어찌 너는 이 작은 것 하나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에 너무나 주님께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순간 가운데에서 주어진 상황,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요, 우리의 상황도 누군가는 조금 더 잘 사는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요, 못 살 수도 있어요. 건강이 많은 모습이 있는데 누군가는 건강이 부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그 신앙의 모습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플 수 있어요. 건강이 부족할 수 있고요, 물질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모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고요, 건강이 없고요, 물질이 없고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기에 앞서기보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 아픔, 제게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게 되니까요, 제게 하나의 또 감사가 있다라는 것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남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아픈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모습은 그냥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 4절 말씀과 같이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로 연단되었을 때에 소망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그렇기에 주님 닮아가기에 힘쓰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장차 올 기쁨,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삶을 내어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시며 이 고난 주간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날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소생 불가능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은 헛되고 헛된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내 죄가 씻음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앞에 놓여있는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때에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연단하며 소망의 길을 힘차게 전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신앙의 울타리 안에 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주님이 명령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운데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할 때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살 수 있습니다. 휘장을 지키셨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에 휘장을 찢어지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할 때에 찢어집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려주실 주님, 오직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질없는 세속적인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바 말씀을 적용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고난주간 2023년도의 고난주간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으며 주님의 길을 힘차게 전진하는 십자가 군병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오니 헛되고 헛된 세속적인 모든 소리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로 전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수요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 학업 가운데에 취업의 자리 가운데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였더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육의 축복이 있었더라.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서 중심 가운데서 이와 같은 간증과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